가을이 깊어가는 이 절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 아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어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도 써보기도 하고 사고도 쳐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놀다가도 확인하고 먹다가도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자라나서 성장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철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요, 모든 것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으로 되어진다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늘 사랑받고 싶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신앙이 많아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지면 그런 것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주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려고 애쓰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징계가 필요한가, 징계는 왜 허락하시는가, 징계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란 헬라어의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정한다, 꾸짖는다,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의 반대가 징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복받을 만한 그러한 때가 되어서 주시는 거지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제되는 것이 징계입니다. 빨리 그 징계를 내가 체험하고 벗어나서 어른스럽게 될 때에 나는 복받는 그릇이 준비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징계는 왜 주시는가? 첫째,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불러요. 물론 내 딸아, 딸이라고도 부르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 생명을 다 주시고 내꺼 썩을라 내꺼 해서 주의 것 만드신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주의 꾸지람, 주의 교정함, 주의 훈련함,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뭐라 그랬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훈련의 강도가 강하게 고난의 늪으로 몰아넣어서 그렇게 징계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경히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꾸지람을 받을 때 또한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어떤 집사만 사랑하지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에는 먹을 것만 조금 주시고요, 견딜 만큼만 하십니다. 훈련하기 때문에, 나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러므로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아, 하나님 저를 멋있게 만드셔서 더 큰 멋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저를 세계적인 선수로, 글로벌 선수로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섭리, 그 경륜, 그 역사가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또 6절 같이 읽어.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는 오냐 그래 잘했어, 잘된 거야, 괜찮아, 이러지만 않으시고 징계하신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정하시며, 여러분 잘못됐을 때 고정하는 거 얼마나 아파요. 목이 아팠을 때 교정할 때 얼마나 아파요. 어깨나 허리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교정한다는 건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아픈 것입니다. 훈련하는 게 그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를 때까지 히든크라고 하는 명장을 만났기 때문이지만, 그는 기초 체력을 아주 다지기 위해서 맹훈련을 시킵니다. 선수들이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뻗을 때까지. 그래서 기초 체력을 길러가지고 유럽의 그 선수들과 맞설 수 있도록 4강까지 오른 비결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쉬운 것이 없습니다. 훈련은 소프트 트레이닝, 하드 트레이닝이 있지만 훈련은 강한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사훈련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다. 프로 선수들은 그 훈련이 얼마나 강한지를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적군에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훈련하고 교정하고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랑하시는 이들마다 징계하신다.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징계하시지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모두가 징계하시는데 징계의 강도가 좀 약할 수도 있고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거지, 징계는 모두에게 온다. 그래서 7절에는 7절 하반절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이 때로는 꾸지람도 있고, 때로는 타이름도 있고, 때로는 빠따도 치고, 때로는 훈련도 시키면서 기합도 주면서 여러모로 그가 깨닫고 돌아올 방법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이 되든 나가서 도둑질을 하든 살인 강도가 되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소수에게만, 부분적으로만 있다? 징계는 다 있다. 전자요 후자요? 후자입니다. 다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 친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모두 다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멋있는 글로벌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한다는 거예요. 트레이닝도 하드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글로벌한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엄청난 사랑 속에 그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때로는 권면해 주시고, 때로는 꾸지람도 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해 주시는 이러한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아들은 친아들이다 아니다, 친딸이다 아니다. 그러면 징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아픔을, 힘듦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사랑하지 않았어 보세요. 내버려 둡니다. 욥은 재산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어. 자식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어. 건강하기만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홀로 남는 불쌍한 인생이 되죠. 홀로 아침에 건강 다 빼앗기고 말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만들어간다. 고난 속에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축복하심이 담겨 있음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잘 견뎠더니 글로벌 부자가 되잖아요. 세계적인 부자가 돼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마다, 사랑하는 자녀마다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파이데야,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매일 탄탄대로만 가게 하지 않아요. 탄탄대로만 가면은 주님이 내가 하는 건 줄 알아. 주님이 하시는 건 줄 몰라. 그러니까 가다가 하나님이 바퀴도 좀 펑크가 나게 하시고, 가다가 브레이크도 좀 고장이 나게 하시고, 가다가 또 접촉사고도 좀 나게 하시고, 야, 이거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안 된다. 이거 주님이 운전수 되어 주셔서 주님이 가게 하시지 않으면 되는 게 없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가끔 스탑하게 만드시고, 통증도 있게 만드시고, 어려움이 있게 만드시고. 여기 징계야,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두 번째, 순종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꾸짖고 징계하고 초달이라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비행 청소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답게 키우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께. 자, 우리 보이는 육신 겉사람이요 죽고 썩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 영혼, 속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영의 아버지께, 내 육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감사하며 사는데, 내 영혼을 만들어주신 영혼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지 않겠느냐, 감사하지 않겠느냐, 순종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 말씀은 주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신명기의 패턴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복 받는다는 거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보다 더 강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뭐예요?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은 내 머리가 동의해서 내 마음이 오케이 해야지, 이게 순종입니다. 그때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복종은 내 머리하고 내 마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들려오면은 아멘, 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복종입니다. 내 머리가 계산하고 자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이 허락하고 이것도 없습니다. 이해 분석할 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이란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 네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군의 질서, 어떻게 엄한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와 같지 않은 별도의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군대입니다. 군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만 해야 돼. 자는 시간 자야 돼. 노는 시간 놀아야 되고, 군사훈련하는 시간 군사훈련 해야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사회가 군대입니다. 상명, 위에서 명령하면 하복, 밑에 사람이 복종하는 것이 군대다. 이거 하지 않으면 평시에는 감옥입니다.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그래야 군대가 군대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사회지요. 자, 군대같이 우리들 주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다? 군사입니다. 군사. 그러면은 평민으로 평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 때에는 그저 순종해도 괜찮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 이게 그러니까 순종보다 엄청나게 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종이야. 내 머리가 계산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말씀이 떨어지면 이건 명령이지, 복종은 주로 명령입니다. 떨어지면은 네, 아멘, 그리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잘 아셨지요? 오늘 본문에서 징계가 임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하지 않았다, 더더욱 이제부터 너희가 징계를 받음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리라. 할렐루야. 복종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좀 아세요? 네, 생각해 보고요. 이것 좀 아세요? 또 좀 지나고요. 이건 순종도 아니고 복종은 더더욱 아니야. 네, 아멘,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난 것과 같이 이 삶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멋있는 부분이지요. 두 번째는 했네.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속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기도특공대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이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복종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이러한 역사도 일어난다, 이런 것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에 청석교회라고 있대요. 청석교회에 조동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시대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 조동식 집사님 가문은 14대째 독자로 외아들로 이어온 집안입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그것만 해도 독자는 그냥 이게 비를 맞을세라 바람이 불세라 그렇게 하는데 14대째.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400여 년 됩니다.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이 30년이거든요. 400여 년 동안 외아들로 독자로 이어온 거야. 조동식 집사님 형이 14대 독자니까 어머니가 결혼을 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시켰어.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생기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좀 여러 명 낳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해.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가문이 14대째 독자로 이어오는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는 아들을 좀 여러 명 낳아서 외아들의 시대, 독자 시대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가볍게 안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를 다 했습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해. 그래서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안 해.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야, 아멘을 해야지. 나도 동의합니다. 아멘을 해야지. 아멘 해라. 그랬더니 아유, 몰라요. 충청도 사람들이잖아. 충청.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그냥 막 이게 가슴이 막 조여오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기도는 했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을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야, 아멘을 해라. 아멘. 아멘을 해야 이루어 주지. 아멘을 해봐. 아유, 몰라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끝이야. 시어머니가 그냥 애간장이 타고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며느리 대신 아멘, 아멘, 아멘. 시어머니가 아멘을 소리 높여서 막 했어요. 참 동안. 시간이 지났네요. 몇 달이 지났는데 며느리는 깜깜무소식이야. 근데 시어머니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멋있는 아들을 낳았잖아. 독자의 시대가 면해지고 둘째 아들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동식 집사가 거기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을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할렐루야! 이야, 이제 아주 머리가 너무 명석해졌어. 이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며느리 아이 낳게 하려다가 본인도 아이 낳잖아. 이야, 얼마나 놀라워. 나도 아들 하나밖에 못 낳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보니까 많으면 좋겠더라고요. 둘이면 더 좋고, 셋이면 더 좋고, 넷이면 더 좋고, 그냥 여럿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절벽 시대인데 그것도 좀 해결하고 주의 일 여기저기 시키고, 야, 너는 저거 뭐야, 바이올린, 너는 비올라, 너는 첼로, 너는 피아노, 야, 피아노 사중주 하자. 이거 얼마나 좋아. 다섯 아들이시면 야, 농구선수 농구하자. 이거 너무 좋잖아. 이거 하나 데리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이거 목욕은 같이 갈 수 있고, 탁구는 칠 수 있다. 정말 같이 탁구. 여러분, 여러 자녀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자녀를 출산해야 돼.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거든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카도시라고 하는데 칼로 도려낸 듯하다. 이것은 구분되다, 분리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과 분리해서, 세상과 구별해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세상과 분리돼서 특별히 불러낸 서굴라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초청할 뿐만 아니라 선택해 주셔서 창세전에 주의 것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오늘도 나를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내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했다, 죽음을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만 일으키고 말썽만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던 것들도 주 안에 들어오면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 트롯을 부르면서 노래하던 악기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피아노가 되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드럼이 되면서 연주를 하면 이것은 성기가 되는, 이상하다, 아름다운 악기가, 거룩한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악기. 이거 세상에서 있던 가구들이지만 주님 앞에 들어와서 쓰여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구가 되는 겁니다.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에요? 성구. 여기에 기록된 시들이 성시가 되는 겁니다. 가운을 입었어요. 찬양대도 가운을 입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성의라고 합니다. 성찬이라고도 하고요, 성물이라고도 하고, 뭐든지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 홀리라고 하는 귀한 이름이 앞에 붙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보통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 자긍심,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징계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좋아할까요? 우리도 좋아해. 뭘 좋아해요? 돈 좋아하지. 돈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갖다 줘 보세요. 다 받습니다. 아유, 그만두지 마시지 뭐, 그러면서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건데 돈이. 이게 돈은 가치가 떨어지고 추락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변동이 없는 돈 가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뭐예요? 금입니다. 금. 그래서 금괴, 뭐 금덩어리 막 쟁여놓고 그러는 거야, 부자들이. 금은 처음부터 금광에서 꺼내올 때부터 금이 아닙니다.
거기서 채굴에 올 때는 금붙이야. 저는 저 호주의 멜번에 가가지고 금광에 가서 금채굴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애들 조그만 사금 하나 발견하는 사람은 뭐 아주 그냥 행운이고 잘 발견되지 않아요. 그 금광 속에서 금붙이 채굴에다가 이제 그 찌꺼기, 불순물들을 다 녹여내야 되는데 그 녹여내는 걸 용광로라고 그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찌꺼기를 금이 아닌 것을 제거하는데 보통 1000도나 2000도 되는 데다 넣는다 그래. 그런데 대체적으로 1300도 정도 되는데 넣어가지고 재련한다 그러거든요. 자, 물은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지요? 100도 이상만 되면 이제 엄청 뜨거워지는 거지. 몇 도에 얼어요? 0도에 얼지요? 이제 얼마 있으면 열 거야. 0도가 이하가 돼서 얼어지는 거예요. 1000도가 넘는다.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재련이 안 되는 거야. 꺼내가지고는 다시 또 넣어서 또 재련하고 또 안 되는 거야. 또 넣어서 재련하고. 그래서 14번 재련하고 남는 걸 나온 금을 몇 K라고 그린다? 14K. 또 있어. 18번 재련하고 나온 걸 뭐라 그린다? 18K. 순금은 몇 번 재련하고 나와야 된다? 24K. 저 우여정 집사님이나 김종숙 집사님한테 가르쳐 달라면 잘 가르쳐 주실 거야. 금방하니까.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되게 한다. 그러니까 순금, 정금 되는 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게. 엄청난 아픔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그러니까 값이 고가로 나가는 거예요. 순금은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야. 누구도 좋아하는 거야. 어떤 나라에서도. 아하, 욥이 왜 내 재산을 가져가시고 자녀를 거두어 가시고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마누라가 가출했는지 욥은 깨달아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 하나님이 불순물이 덕지덕지 붙은 나 같은 인생을 불순물 찌꺼기 제거하시고 순도 높은 정금되게 순금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모년모을에 욥에게 전에도 부자였는데 전보다 갑전이나 되는 떼부자가 되게 하시고 후에 140년에 걸쳐 살면서 아들, 딸, 손주, 며느리를 보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게 바로 파이데야. 교정, 하나님 훈련, 연단, 고난 속에서 금덩어리가 순금되 보석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한 번은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두 번쯤은인가요? 세 번, 10번쯤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14번 들어갔다 나와야 14K 된다니까. 18번 들어갔다 나와야 18K야. 순금 되려면 24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러면 오늘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주님이 순금, 정금, 보석다운 보석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의 하나가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들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누리는 삶을 사는데 그 과정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동참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징계가 올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못마땅해 보여요. 없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여기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조그맣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 생각했잖아요. 재련하고 연단하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련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는 거야. 의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justice라고 하는, 너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의롭게 살 거야. 다 토색하고 도둑질하고 다 모른 척해도 나는 의롭게 정직하게 살 거야. 연단받은 자들은, 재련한 자들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 여러분, 수천 평, 수만 평 저택에다가 에스컬레이터? 발음도 잘 안 된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놓고, 수영장 놓고, 롤스로이스 차를 타면서, 롤스로이스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들어보셨어? 처음 듣는 얘기야? 타보셨어? 저도 못 타봤어요. 10억 간대요. 10억. 허경영이가 그거 탄다는데 남들이 우습게 여길까 봐.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 다음에 뭐 거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의로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 없는 거야. 더군다나 의로움은 없다 그래도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이 행복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육신은 좀 고달퍼도 뭐가 편해야 편한 거다? 마음이 편해야 편한 거다. 육신은 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마음이 편해야 돼.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은요, 그때부터는 잠이 안 와. 머리가 땡겨, 쥐가 나, 골이 아파, 밥맛도 없고요, 살맛도 없어.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뭐 해가지고 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 대통령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그 길을 갔어도 아들들이 소통령으로 해서 다 감옥에 다 가봤어. 본인이 가지 않으면 아들들이 가고 식구들 중에 누구든 가. 근데 왜 자꾸 대통령을 하려고 그럴까? 하면은 정말 의롭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늘 바늘방석이지. 한쪽에서는 하야하라, 내려와라, 안 된다, 아우테라 막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딱 내려앉는 날부터는 언제 감옥에 가려나 그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비극이지요, 비극. 이 비극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 파이데아를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의로움의 열매,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가 쫙 내 마음속에 머리서 발끝까지 쫙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떤 놈이 뭐라 그러면 어때?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마음에 평강,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데 떳떳하잖아요. 자신 있잖아요. 누가 감옥에 넣겠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의롭게 사십시다. 평강에 있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좀 더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몇 가지다?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열매를 맺어야 돼. 무슨 열매다?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 전도를 해봤어야 알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 전도의 열매. 그게 가장 큰 상급이요. 아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오늘도 전도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주님이 저 천국에서 엄청나게 큰 상급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단장하면서 달려가는 거야. 그분께. 5번째,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다리, 질투거리는 다리, 사고가 나서 그렇다든지 처음부터 소아마비로 그렇다든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다리 가지고는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사하며 사는 조건 중에 제 다리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무슨 운동이든지 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거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운동장에서 다 뛰어노는데 뛰어놀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감사해야지. 걸을 수 있고 뛰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하잖아. 그런데 저는 다리, 제대로 운동할 수 없는 다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징계다. 징계. 바른 다리로 만들어주기 위해,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징계다. 그래서 필요하다.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그는 본래 첼로를 전공한 첼리스트였습니다. 19살 때까지 그는 눈도 잘 보고 건강하게 그렇게 잘 첼로 연주를 했는데 그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눈뜬 장님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악보 전곡을 다 암송해야만 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그는 연주회 때마다 악보를 주면 다 그것을 암송을 합니다. 암기를 합니다. 하루는 큰 연주를 앞두고 리허설을 하는데 거기에 지휘자가, 콘덕터, 지휘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바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리허설에 참석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대원들이 토스카니니의 암기, 그 모든 악보를 다 암송한 걸 알고 토스카니니를 지휘자로, 대신 대타로 지휘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와, 대박. 더 잘해, 본지휘자보다. 그냥 악보를 다 꿰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멋지게 연주를 맞아. 그 후에 세계 제일의 클래스가 다른 명지휘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징계란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내면 엄청나게 귀한 보석인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렇게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이거 어떤 크리스찬이 70년대 대한민국의 6, 70년대 중동에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중동에 가서 그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그때 돈 많이 줬거든요. 중동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이 많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이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도 다 팔아먹고 술로 담배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다가 공사 현장에서 2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으니까 본국으로 이제 송환되어 왔어요. 와서 그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금방 깨닫게 하시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이 좋다고 세속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왔다. 깨닫고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나도 가서 이 두 다리가 없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작사한 곡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아리에서 두 다리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자기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 노숙자들,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징계가 어때요? 파이데이아가 멋있잖아요. 혹시 전용대 씨를 아시나요? 전용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온갖 죄를 다 저질렀네. 이거를 전용대 씨가 불렀거든요. 본래 전용대 씨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신앙 다 팔아먹고 딴 따라하면서 가서 야간 주간 할 것 없이 막 행사장 뛰어다니면서 엄청나게 돈 벌고 즐기던 사람이요. 근데 하루는 야간 공연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빗길에 차가 전복이 돼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깨닫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아,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신앙을 회복하고 역시 그도 이제는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대표적인 곡이 주여 이 죄인이라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엄청난 새 판매고를 올리면서 그가 세상 가수보다도 더 뜨게 됐습니다.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은 목회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데이아, 징계가 나쁘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징계요. 징계는 그래서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시작.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다. 시작. 징계는 목적이 아니요, 징계는 과정이고 징계는 방법일 뿐이요. 주님이 더 좋게 하고 엄청나게 더 사랑하셔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징계일 뿐. 여러분, 징계를 마다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징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분 나쁜 거고 좋지 않아 보이지만 징계는 정말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너무 놀라운 것임을 믿습니다.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임을 믿습니다. 잘 견디고 참고 멋있는 주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